우리가 함께 있는 이사야서 35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장차 자기 백성들에게 하실 일들에 대한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그 백성들에게 구원의 영광을 덧입혀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본다면 1절로부터 7절 말씀에서는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과 영광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예언됩니다. 그리고 8절에서부터 마지막 10절까지 내용에서는 시온의 대로라고 부를 수 있는 큰 길이 활짝 열려 있게 될 텐데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면서 큰 구원의 영광을 힘입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의 심판을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이 대적자들의 심판이 곧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될 것을 거듭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4절 한번 보시면은 중간 부분에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오셔서 하신 일 두 가지 이야기하시죠. 하나는 보복하시고 갚아주신다,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백성들을 건져주신다,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그때에도 이와 같이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심판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을 말해줍니다. 2절 가서 보면은 2절 하반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는 회복이 따르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데 먼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회복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5절 6절입니다. 한번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6절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다.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겪는 어려움들도 있겠고 또 많은 대적자들과 더불어 살면서 당하는 많은 또 시련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형편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게 될 땅에 대한 환경에 대한 회복도 역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있는 앞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1절 가시면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한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 척박한 땅이죠.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곳들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레바논의 영광으로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이 지역들은 유대 가운데 비옥한 지방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아름답고 멋지고 비옥하고 좋은 땅 이것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들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게 될 그 환경도 척박하고 어렵고 힘겨운 땅이 아니라
참으로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으로 변모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그때 하나님은 이 모든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34장 4절 보면요. 그런 표현이 있다 그랬죠.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전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른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과 더불어서 모든 만물들을 새롭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내용을 인용해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부터 13절 내용 거기에서 주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모든 환경들이 불로 정화되고 깨끗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한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그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에도 이 창조 세계가 회복이 되는 것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환경으로서 그 땅도 회복되게 될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면서 그 범죄로 인해서 일어났던 결과를 우리가 기억하죠. 땅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게 되면서 땅의 환경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환경이 매우 나빠지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시게 될 때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도 새로워지게 될 것이고 또 그 백성들과 더불어 영원히 있게 될 창조 세계도 새롭게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일과 더불어서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절에서 보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2절에서도 역시 그 표현을 우리가 확인하죠.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게 되는 그 길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8절로 한번 가서 보시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로 큰 길을 말하죠. 그리고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84편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표현돼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 박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아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속에서 늘 지나가게 되는 그 골짜기 길, 힘겨운 그 골짜기 길을 걸어가는 것을 성도로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으로 그것을 비유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시온을 향해서 곧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시온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그 마음에 활짝 큰 길로 열려있는 사람, 비록 그들의 가는 길들이 골짜기 같은 길을 지나갈지라도 그곳에 많은 샘이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곳을 잘 통과하도록 인도하신다. 이것을 약속해 주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넓은 길과 협착하고 좁은 길이 있다. 이런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두고 넓은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는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그 반어적인 표현이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참 답답하고 참 그 길을 왜 가는지, 왜 저렇게 사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막상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그 길은 결코 좁은 길이 아니라 대로 넓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거룩한 길로 여기고 가는 것이고 그 길을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즐거움으로 그 길을 활짝 마음에 두고 걸어가는 길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느끼고 아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지켜보는 사람은 왜 저런 좁은 길을 저 사람들은 걸어가는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런 반어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요. 대로 큰 길이 활짝 열려있다. 그 길은 누가 걸어갈 수 있느냐?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을 위해서 예비된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자격이 없는 자들은 그 길을 근접할 수도 없고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8절에 보면 깨끗하지 못한 자나 우매한 행인들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 그 길은 아무리 대적자들이 사납게 대적을 하고 미워하고 공격한다 하더라도 대적자들로부터 안전한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사자와 사나운 짐승이 오를 수 없어서 만날 수 없는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철로역정을 기록한 존 번연은 이러한 길을 두고 사자들을 묘사했어요. 아주 사납고 무서운 사자가 성도가 가는 그 길을 가로막는데 놀라운 것은 가로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그 사자의 목에 쇠사슬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만 그대로 곧장 가면 아무리 사자가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자가 그 길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자의 무서움만 보고 오른쪽으로 피하고 왼쪽으로 피하게 되어 본다면 그 사자에 계속 밥이 돼서 위협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게 되면 사자가 그 길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있는 이 말씀 속에서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그 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길을 곧장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무서운 대적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해도 침범할 수 없는 안전한 길이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그 길은 찬송과 영롱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슬픔과 탄식이 아닌 반대로 영롱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길, 그 길이 곧 대로다, 거룩한 길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가는 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답답하게 살아가고 세상에 즐거움도 재미도 모르는 사람들 저렇게 답답하게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나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이 놀라운 사실들은 참으로 값지고 영광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이 시온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대로가 활짝 열려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늘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로서는 요구되는 중요한 바가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깨끗하지 못한 자, 거룩한 길이다 이렇게 말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삶이 요구되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힘쓰는 자로 살아가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마치게 될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끊임없는 인내와 훈련이 요구된다고 한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3절과 4절 보면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두려워하여 굳세게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훈련받으면서 가는 그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주께서 1년 가운데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절로 지키는 복된 주일을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제 마지막까지 걸어가게 될 그 구원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걸음을 더 굳게 다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값진 날 허락해 주셔서 또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하시고 얼마나 값지게 하셨는가를 또다시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답답해 보이고 좁은 길이고 왜 저런 길을 걸어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가워하지 않을지라도 그 길에 부름받아 걸어가는 사람들은 대로라, 거룩한 길이라, 시온의 대로라 이렇게 부르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자격을 부여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어떠한 사나운 그런 맹수나 대적들도 해치지 못할 것을 약속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영영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길을 걸어가는 기쁨, 그 길을 걸어가면서 거룩한 자로 또 인내와 훈련을 잘 감당하며 걸어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감사절로 걸어가신 이 복된 주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참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주께서 저희들 위하여 마련하신 영적인 식탁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